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눈앞에 거대한 바다가 있어요. 뒤에서는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가 막혀 있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요.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실제 사건이랍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드라마틱한 책이에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 한 명의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출애굽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배경부터 알아봐요. 출애굽기라는 이름, 좀 어렵죠? 한자로 풀어보면 나올 출, 이집트의 도망갈 국, 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예요. 영어로는 엑서더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리스어로 탈출, 나감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은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으로 모세가 썼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대적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기원전 1400년대 혹은 1200년대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이야기와 이어져 있어요. 창세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요셉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내려왔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잘 대접받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새 왕, 즉 바로는 이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전쟁이라도 나면 우리 편에서 싸우지 않고 적군을 도울지도 몰라.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피라미드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벽돌을 굽는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죠.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요. 이게 출애굽기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제 핵심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모세의 탄생과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바로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는 명령이었어요.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명령이죠. 바로 이 시기에 한 이스라엘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엄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갈대 바구니를 방수가 되도록 만들어서 아기를 넣고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살며시 띄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누나 미리암에게 멀리서 지켜보라고 했죠. 얼마 후 바로의 딸, 즉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바구니를 발견해요. 열어보니 예쁜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공주는 그 아기가 이스라엘 아이임을 알았지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때 미리암이 얼른 달려와서 말했죠. 이 아이를 위해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공주가 그러라고 했고 미리암은 바로 친어머니를 데려왔어요. 결국 이 아기는 친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왕궁으로 들어가 왕자처럼 살게 됐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모세예요.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에요.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흥분해서 그 이집트인을 죽여버렸어요. 이 일이 알려지자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양을 치며 조용히 살아갔어요.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다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해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자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아, 모세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보았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우리도 큰일을 맡게 되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형 아론을 함께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80살의 모세, 드디어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10가지 재앙이에요.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코웃음을 쳤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노예들을 더 혹독하게 부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나일강이 붉은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개구리떼가 온 이집트를 뒤덮었어요. 집안에도, 침대에도, 부엌에도, 심지어 반죽 그릇 안에도 개구리가 가득했어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파리떼, 다섯 번째는 가축이 죽는 재앙, 여섯 번째는 온몸에 종기가 나는 재앙이 왔어요. 일곱 번째는 우박과 번개가 쏟아졌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떼가 이집트 전체를 덮어서 남아있던 모든 식물을 먹어치웠어요. 아홉 번째는 사흘 동안 캄캄한 어둠이 이집트를 뒤덮었어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그때마다 바로는 알았어, 보내줄게 라고 하다가 재앙이 멈추면 역시 안 돼 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고집스럽고 교만한 바로의 모습이 참 안타깝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집트 전체에서 맏아들, 즉 첫째 아들이 모두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지시를 내리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지문 기둥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를 지나갈 때 피가 발린 문 앞은 그냥 넘어가, 즉 유월해 줄 거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에요. 유월절은 지나쳐 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패소버라고 해요. 그날 밤 바로의 아들을 포함해 이집트 전체의 첫째 아들들이 죽었어요. 이집트 전체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죠. 바로는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어요.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당장 떠나라. 세 번째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다예요.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 이집트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남자만 60만 명,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였죠.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떠나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다니 내 노동력을 다 잃었잖아. 바로는 최강의 전차부대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으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거야.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나았어.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집트 군대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받아 위로 내밀었을 때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다가 갈라졌어요. 물이 양쪽으로 벽처럼 쌓이고 가운데 마른 땅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넜어요.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수렁에 빠져 움직이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자 물이 다시 쏟아져 이집트 군대를 덮어버렸어요. 강을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인들이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탈출 성공의 순간이었죠. 네 번째 이야기,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이제 이들이 가야 할 곳은 넓고 황량한 광야였어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사막이에요. 사흘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며 그걸 물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광야 한 달 보름쯤 됐을 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또 불평했어요.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배부르게 살았는데 여기서 다 굶어 죽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저녁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 하얀 서리 같은 것이 가득 덮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서로 물었는데 그게 바로 이름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만나예요. 만나는 꿀과 고수 씨앗 같은 맛이 났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후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단, 안식일에는 쉬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크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셨고 모세가 치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뿐만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강한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고 결국 전쟁에서 이겼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강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섯 번째 이야기,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던 바로 그 산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따르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보물 같은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산 위로 내려오셨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어요.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고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어요. 온 산이 연기로 뒤덮이고 흔들렸어요.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멀리 떨어져 서 있었어요.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중 가장 핵심이 바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둘째, 어떤 우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째,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열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6번째 이야기,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너무 오래 내려오지 않자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달려가서 금을 다 가져왔어요. 아론은 어이없게도 그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며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서 내려가라. 내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너로부터 큰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 이들을 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직접 하나님 앞에 중재에 나선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백성들이 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추는 걸 보자 너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이 얼마나 뜨거운 분노였을지 느껴지시나요? 이후 금송아지는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 하나로 기억돼요. 그토록 엄청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조금만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이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을까요? 7번째 이야기, 성막 건설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막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실 특별한 장소예요. 움직일 수 있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야를 이동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즉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재,